내가 소중하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좀 가봅시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기 원하면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어야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면 되지만 사랑받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한다면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곳에 시선이 가 있는데 그래도 좀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 편인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이곳에만 온전히 우리 에너지와 우리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이 여전하다면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그 시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늘 소외된 자나 가난한 자나 억눌린 자나 힘겨워서 숨쉬기 어려운 사람들,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고 내버려두면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냥 버려두면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살아가기도 바쁘죠? 굉장히 힘겨울 수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은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눌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일들을,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아니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내게 있는 것들을, 혹은 내가 좀 결정해서 뭔가를 향해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랑해야 될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향해서 내가 좀 집중할 때, 뭔가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헌신할 때에 에너지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풍성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겠어? 열심히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것을 내놓고 오늘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야.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 이끌림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정말 그렇구나, 그 풍성한 삶이, 약속된 그 풍성한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지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삶이 그렇게 열린 삶으로 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유함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서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음행이 있습니다. 그 음행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해결할 것을 간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내 육체는 그것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에 음행을 행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구원받은 증거라고, 내가 영적인 은사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이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자유로운 삶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6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이 음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너져 있고 착각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음행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것은 내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것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육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무엇을 하든 거지 나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괜찮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죠. 틀리죠. 정말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얘기합니다. 얽매이지 않는다. 바울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죄에서 자유로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로 음행을 행해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것을 정당화하고 있고 오히려 자랑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우리 삶에 참 자유를 주신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책임으로 살아도 된다고,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고, 무책임하게 사용해도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말씀부터 벗어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문제예요. 꼭 음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해서 다 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도구이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가보면 또 하나 말씀합니다. 음식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성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육체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음행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었는데 음식도 똑같았어요. 그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음란을 위해서 사용해도 괜찮다, 무방하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그 원리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감 있게 주장하고 있는 논리였습니다. 생각이었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나 엄연히 배를 채우는 식욕과 몸의 음란, 성욕을 채우는 것은 분명히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을, 그 구원의 값을 이미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고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주님이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 값의 몫으로, 값의 결과로 내가 구원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거야.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면 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신 그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값으로 우리가 삼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매긴다면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 몸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우리 계획에, 우리 모든 비전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작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출발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것을 엉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상한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그들이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의, 원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많이 설교에서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우리 신앙의 성경의 공부가 주님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몸을,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를 배워야 돼요. 절제를 배우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방법을 사용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과다 복용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나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비타민 C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여러 종류가 있죠. 비타민 C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비타민 C가
너무 지나치게 공급해서 과잉으로 이렇게 복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천연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쳐도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연 비타민이 아닌 우리가 먹는 비타민은 대부분 요즘 어떤 거예요? 알약 같은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알약으로 만들어서 복용해요. 여기에는 이 합성해서 만든 비타민들이 있어요. 합성해서 만들어 버리니까 이 합성된 비타민은 과다 복용하게 되면 체내에 남아서 우리 몸을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밝혀진 결과들이에요. 지나치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다는 것, 절제의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엔진 출력이 좋아서요, 아주 속도를 잘 내는 차들이 많습니다. 속도 잘 나십니까, 차들 여러분? 저는 점점 소리는 커지고 이 소리만 커지지 속도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나이가 먹으면 힘든 것 같아요. 차나 어린애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나온 차들 보면 그거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쭉 가죠. 근데 이 엔진 출력이 속도가 잘 나는 차일수록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중요해요. 좋은 차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속도보다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 삶에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를 배워야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갖고, 건강한 몸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할 수 있는 길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죠. 이게 참 신기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그럴 때면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경우는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정말 절실할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주님 구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위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죠. 사실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거나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해요. 왜? 내 안에 나를 의지하고 내 환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내 눈에, 내 삶에 가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있고요, 어루만짐이 있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실제 삶의 변화도 주시고요, 그리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뛰어넘을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뭔가를 공급해 주신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마치 까마귀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공급해 준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그 은혜는 더 풍성하게 나타나더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좀 이렇게 이 불편한 삶이, 어려운 삶이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덧 편안하고 안주해 가죠. 편안한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편안함에 안주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그 결정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안주하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죠. 여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때 다시 한번 이 삶에 안주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좋을 때만 절제하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이 안주에 갈 때도 우리 삶에 더 이상 편안함에 안주해서 주님을 떠나버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예배의 열정들이나 기도의 마음들이나 그리고 간절함이나 절실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절제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오늘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절제를 배우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 의지가 강해서 나는 삶의 경험과 또 주님의 은혜가 많아서 나를 지킬 수 있거나 보호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내 스스로 의지를 지킬 수 없고요,
내가 스스로도 이 용기를 내어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 본래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도우시고 그 의지를 복돋워 주시고 은혜 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해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제의 능력들을 배우기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지키고 그리고 절실함을 지키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 내가 좀 편안함을 찾는 내 몸에 본능적인 있어도 이것을 막고 내가 좀 불편하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을 갖기 위해서 이 절제의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주님 내게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어야 돼요. 내 삶을 좀 감추지 말고 열어야 돼요. 내 부끄러운 것까지 열을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함도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겉은 자꾸 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완전 투명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요. 가능하다면 더 투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더 투명하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놓은 거예요. 사실 공용 사무실이 돼버렸습니다. 애들 놀이터가 됐고요. 어느 순간인가 아주 놀이터가 되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왜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추울수록 더 따뜻한 곳에 또 책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 들어와요, 애들이. 거기서 이렇게 아지트처럼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요. 다 좋으세요. 그 대신에 또 엄마 집사님들이 다 끝나고 다 청소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 청소 별로 안 하는데 깨끗해지니까 좋죠. 어쨌든 투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가 완벽해서 나는 떳떳하게 이렇게 나 살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움이 한 개도 없어서 여러분 난 자신 있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만큼 이거 정직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내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해 붙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살아가는 마음들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투명하게 살아갑니다. 부끄럽죠. 잘못한 것 걸릴 수 있죠. 괜찮아요. 서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투명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투명해야만이, 가족이 투명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비자금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한 개도 없어요. 성경주님 어때요? 한 개 있어요. 오늘부터 투명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는 저기 영훈이와 와이프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것들이 오늘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투명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투명해질수록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절제하는 것이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 주님을 향해 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식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그 주님을 위한 몸이 되는 근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더럽힐 수 있어요? 막 사용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입에서 막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서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 6장 19,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과 함께 지금 신실하게 할 때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참 신기해요. 자, 예수님 구주로 고백해봐.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다. 고백해봐, 얘기해봐. 진지하게 물어볼 때 못해요. 따라 못해요.
그 진실, 물론 가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진지함의 고백에,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 뜨겁고 열정적이고 뭔가 잘 지키고 뭘 잘하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아, 내가 좀 잘못했어요. 요즘 삶이 좀 거시기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 주님 없이 지낸 것도 많아. 아, 참 부끄러운 죄도 많아.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무시할 뿐이죠.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때 빨리 돌아오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여전히 계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이 많거나 의지하지 않은 삶이 적거나 그 문제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래요. 많이 의지 때는 막 빛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많이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내 주님 어려울 것 같아. 막 스스로도 막 그냥 이 속임에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니까 주님 의지하기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가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될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있네. 다시 앞으로 나와서 다 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잊지 말아요. 저는 성경 공부하거나 제자 훈련할 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젊었을 때나 학창시절 때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게 있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면 충만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어요. 성령이 물건이 아니고요. 성령이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이고요. 하나님이고요.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관계할 때는 똑같은 거야. 정말 존중해 주시고요. 심지어는 내가 좀 멀리 갔을 때에도요, 보호해 주려고 하시거든요. 돌아오라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데 그 아이에게 함부로 하는 말과 함부로 하는 일들을 행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오래 참고 더 기다리고 더 용서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렵죠, 권사님? 어려워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싸울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있고 공중 권세 잡으면서 속이고 어둡게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헤매게 하는 그 어둠에 대한 세력들에 대한 싸움이 생각에 대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명하노니 속이는 것들아 더럽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분노케 하고 원망케 하고 불평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안주하게 하는 어둠의 것들아 속이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하는 거예요. 스탑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대면에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다 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좀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나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야. 우리 안에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떤 부족한 것들, 회개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부터 자유함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한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싸매해주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성령의 불로 날마다 우리 생각을 거룩하게 태워가고,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완벽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죠. 내가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 하려니까. 근데 거룩한 성령을 의지할수록 성령이 내 안에 삶의 역사심으로, 성령이 나를 이끄심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은 거룩해지겠죠. 점점 내 삶의 생각들이, 의지들이, 행동들이, 말들이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성령 의지할 때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삶이 뭡니까? 나를 다스려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기도하십시오. 틈틈이 멈춰서 생각으로 기도하시고, 혼자 차 타고 운전 기도하시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곳에서 뭐 하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하시고요. 생각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틀어놓고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 뭡니까? 목사요. 목사님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꿈이 그랬어요. 물론 고3 때 가서 현실을 봤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살짝 딴 길로 피하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내가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내 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저 주님이 좋아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목회 길을 선택했어요. 뭐 특별한 어떤 심도 있게 응답을 받겠다, 주님 앞에 나가서 뭔가 극단적인 어떤 것을 행하지도 않았고요. 아마 심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특별한 게 그냥 이 길이 내 길인 거였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여기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 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왔어요. 그럼 계속 그 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가는데 좋은데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항상 좋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저가 굉장히 사람과 이게 친밀하지 않았어요. 일은 그래도 제가 재미있게 잘해요. 뭐 여러분 이거 있고 동기가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으쌰으쌰해서 여러분 나를 따르라 갑시다, 이거 되게 잘해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 이것을 안 보여주지만 이건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 주신 저에게 은사고 달란트예요. 뭐 프로젝트 딱 세우고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 갑시다 딱 해서 막 끌어내요. 갑시다. 그렇게 몇 번 하면 다 지쳐서 다음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려주는 거,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고 제가 매번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고, 설교 때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 많이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청지기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삶의 필요에 절박한 필요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길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생각해봐요. 다른 길을 갑니다. 이 하나를 위협하는 거죠. 사실 압박하는 거야. 나 필요하니까 빨리 안 주시면 이 길을 가봅니다. 이거에 사실은요, 아주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렇게 갈 테니까 주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압박하는 거. 주님 나 이거 필요하다고, 나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반항해 보는 거야. 주님 나 좀 잡으라고, 빨리 채워달라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죠. 아닌 것은 역시 아닌 거예요.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 길은 내가 가야 할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길을 완주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되는데, 이제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에서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좀 내가 가기 원하는, 내가 있기 원하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소외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이 몸만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몸이 아픈 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면 어떻게 좀 회복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마음, 영혼, 생각이 아프면 이거 뭐 찾기가 어려워요. 그 대부분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 평안히 하세요. 누가 모릅니까? 운동하세요. 누가 못해 이 말은요. 근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느끼게 하셔. 주의 성령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마음이 아픈 자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 가고, 그리고 생각도 같이 가고, 뭐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로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다해야죠.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도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거룩하게 나타날 때 거룩한 성전은 성전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이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에도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경험했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하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도 그만큼 부유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명예도 누렸어요. 근데 그가 노년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은 진실한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경외하라. 이것이 너의 근본이다. 본분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우리 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시는 것이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가장 출발점인 것입니다. 매번 기억하고 돌이키고 되새기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